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이 감사를 적용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지옥불 대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는데도 우리를 흔드는 공격 앞에서 기운이 빠지거나 암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단을 대적하여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 윤사무엘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아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양육하셨고 그동안 특별하게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통은 빠르고 전 세계가 온 오프라인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이때에 헤이스 신학대학교를 인수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말세에 하나님 뜻을 더 빠르게 이루어가길 위하여 윤사무엘 목사님을 더 크게 쓰시기로 작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물질과 돕는 인재들을 속히 채우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 중에 있는 인천 성경대학교도 이 신학교를 통하여 개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학교를 통해 바른 복음으로 무장된 많은 주의 종들이 전 세계에 파송될 수 있도록 좋은 소문을 전 세계에 내주시고 주님 부르신 종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필요한 곳에 100개 교회를 세우시려고 로이 교회를 세우셨고 불러 모으신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함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100개 교회를 지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2025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교회가 우리 로이교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큰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부어 주셔서 100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이 교회와 함께하는 황해시 로펌을 축복하셔서 모든 송사 후에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주시고 변호사와 직원들이 의리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로펌이 번성하게 하여 혼탁한 세상을 하나님 의에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외교, 국방 등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당 간 좌우의 대립과 불신, 혼란한 세상을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이교회 찬양단을 기뻐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찬양단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중에도 찬양 연습으로 하면서 은혜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 준비하고 반주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상 중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속히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5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말씀 주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다.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결단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흡수하며 쇠줄량을 끊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윤사무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44장 맨 끝절인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고레스를 내 목자라 부르세요. 이게 로입니다. 내 목자, my shepherd. 하나님께서는 오리지널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목자라 하시면서 이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두 가지 종류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냥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고 또 이제 왕도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을 메시아라 그러죠.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 내 잔이 넘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이런 분들 다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이라도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어떤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이게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방시키는 사람은 또 하나의 정치적인 컨셉인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의 원뿌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그런 이제 본래 왕조 이름을 아르케메데스라고 그러는데 이 왕조가 바로 거기 출신인 이 고레스가 역시 바벨론을 무찌르고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넘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잠시 이렇게 메시아라는 칭호까지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그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우리 진짜 그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메시아 앞에 이 정관사가 붙여요. 함이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히브리 말의 앞에는 헤이가 붙는데 이게 함 메시아. 그러니까 이거 붙으면 the Christ, the Messiah.
바로 칭호가 있는 관사가 있는 정관사가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거의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레스가 할 때 내 목자라 할 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헷갈리면 안 돼요. 마이 셰프들은 오리지널 셰프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부름시켜 주실 때에 이때는 목자라는 번역보다는 목동이라는 말이 더 낫습니다. 목동 하나님께 목자가 돼서 우리 오늘 모든 목사님들을 패스토라고 하잖아요. 이 패스토 뜻이 바로 목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양을 우리들이 대신 돌보고 먹이는 책임이 목회자 패스토에 있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 할 때도 the 메사야 이게 정관사가 붙는 메시아냐 그냥 우리가 메시아냐 이거 있듯이 그 크라이스트라는 말 쓸 때도 크라이스트가 대문자로 크라이스트 쓰면 우리가 메시는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소문자로 크라이스트 쓸 때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거기 이제 오늘 말씀대로 우리 44절에 세 가지가 있죠. 그 기쁨을 성취하는데 첫째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재건되리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때에 제일 기뻐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제1기 재임할 때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을 옮겨주면서 이 이스라엘 대사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로 처음 인정한 분이 이게 트럼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자기 사위가 유대인이에요. 그 이방카의 그 남편. 그분이 누구하고 또 친한 친구가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렘과 아주 절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사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그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적대하게 하지 말고 서로 평화해라 이렇게 해서 이 두 나라가 다 억셉트를 했어요. 이 트럼프가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트럼프 1기 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평화 외교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또 메카에 가면은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어요. 또 여기 예루살렘 지금 텔아비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이 이스라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빈살레 이게 왕태자가 이게 네옴시티를 계획했던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이스라엘하고 같이. 그 네옴시티가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바로 라오스 그 밑에부터 쭉 900km를 직선거리로 해가지고 초현대 21세기 도시를 만드는 게 네옴시티입니다. 그게 되면은 이제 이 폭도 이제 사막에 아주 넓은 폭에다가 높이도 얼마나 높은 그런 유리벽을 다 쳐가지고 이 낮에 그 햇빛을 차단하고 여기는 에어컨을 집어넣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기후도 적절한 그런 것으로 쫙 만들어서 이 네옴시티 안에 900만 인구가 살도록 그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이 만드는 게 시내산 개발구와 함께 이게 연결되는 것이 이 트럼프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하마스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참 곤란합니다. 자기들은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마스 도울 수도 없고 그런 관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로 그러고 있어요. 요르단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주변 나라가 합쳐가지고 막 하마스를 돕고 팔레스타인 돕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트럼프가 2기 또 집중해서 제일 먼저 정상회담 부른 분이 네타냐후 총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게 전쟁하고 있는데 이 전쟁 끝나게 할 때니까
그래서 지금 어저께부로 이스라엘 포로가 다 지금 석방이 됐어요. 하마스 너희들 석방하지 않으면 이 하마스 자체를 없애겠다고 음포를 넣었습니다. 그거를 다 미국 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재개발 시켜 가지고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혜택을 잘 주는, 그리고 미국까지 거기 주둔시키는 뭐 이런 걸로, 이거는 뭐 국무장관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냥 책임지로 이 네타냐후 총리하고 마지막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에서 나라들이 좀 그 어떤 반대는 하지만은 크게 반대도 못해요. 왜냐면 지금 너무 가자 지구에 가보면은 이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부셔져 가지고 제가 이제 돈도 많이 들고 그런 돈이 팔레스타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런 도시를 이제 여기를 네옴시티처럼 그렇게 멋있게 재건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바스 대통령은 은근히 좋아합니다. 이거 저 팔레스타인의 그 대통령, 그분은요 하마스 측에 골치 아팠거든. 하마스에서 국회의원이 40%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팔레스타인이 지금 주도해 나가는 것이 이 아바스 대통령 껍데기입니다. 이게 이 하마스에서 하자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보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생기고 지금 많은 하마스 지도부도 죽어가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아바스 또 팔레스타인 일반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이런 팔레스타인의 그런 데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참 트럼프는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고레서, 이 현대판 고레서라고 굉장히 아주 추앙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이분들이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이 좀 가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고레스에게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 이게 메시아예요. 어노인티드 원입니다. 기름 부은 자, 어노인티드 원. 그 고레스에게, 고레스를 우리 따라합시다. 사이러스. 영어로는 사이러스를 읽어요. CYRUS입니다. 사이러스. 그래서 유대인 교수님들 가운데서 사이러스 이름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게 고레서는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영어 이름은 사이러스입니다. 이 사이러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국무총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갖다 놓겠다는 이 계획을 지금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러나 기분 나쁜 일도 아니에요. 자기 이스라엘 회복시켜주고 예루살렘 재건하는데 도와주겠다 그러고, 이 사이러스 왕,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존경을 받는다니까요. 지금 트럼프가 그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마 곧 이스라엘 가실 것 같습니다. 가면은 더 이제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어저께 마지막 이제 포로가 석방이 됐잖아요. 그 고도를 마지막 묶어두고 무슨 뭐 협상으로 나왔는데 너희들이 그러면은 이 모든 종전 협상이 이걸 다 취소시켰다 이러니까 언론이 이 사람들이 다 해방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다음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는 그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하면은 미국 주도냐 중국 주도냐, 이게 패권 싸움에 지금 고래등 싸움에 이게 새우가 터지는 꼴이 우리나라이거든요. 지금 탄핵의 주는 뭐냐면은 우리가 중국 쪽이냐 미국 쪽으로 이끌어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탄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계엄이라는 것도 생겼고 또 지금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법을 푸느냐, 이게 대해서 또 이게 또 뭐 과천에서 뭐 중국 스파이들을 또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국무성이 관여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정보를 깨는데 그 이제 이 하와이에 지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임수해가지고 트럼프는 시진핑하고 이제 협상할 때 협상 카드로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해서 이 중국에 여러 가지 관세를 더 때리고 뭐 이런 것을 할 것인지, 또 요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아예 김정은이 불렀다가 통일을 이게 시키게 만들 것인지, 또 한국이 또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지금 미국에 지금 많이 지금 어떤 그 힘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도 한국의 고래서 역할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트럼프는 하면 하는 분이에요. 지금 뭐 관세 때렸죠 그동안. 또 이제 뭐 이민자 다 추방시키고 있죠. 지금 또 이분이 마약 또 동성연애자들 공무원에서 다 지금 탈락시키죠. 군인들 12,000명 동성애자 애들 다 지금 다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환 이거 수수했다가는 의사 면허 정지시킵니다. 지금 실제로 이분이 200, 300개 행정 서명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제 정세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 한국 문제도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2절에 갑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듯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데, 그들을 앞서 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이로 긋고, 이게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은 우리 출애굽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잖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 너 모세 너 앞서 출애굽의 일정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다 청소를 하고 너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할 테니까 모세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거 다 하겠다. 우리 그거를 신명기에서 읽었잖아요. 그런 대로 하나님이 그 출애굽 길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길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준비할 때도 이 작업을 했잖아요. 높은 산은 깎아서 낮추고 계곡은 골짜기를 메우고 평탄한 길을 만들고 울퉁불퉁한 것을 이렇게 아스팔트 깔아가지고 이렇게 왕의대로 이렇게 잘 그 당시 마차라든지 이것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회개운동으로 이걸 했습니다. 사람들의 교만을 끌어내리고 사람들의 낮은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한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워진 것을 잘 이렇게 곱게 만드는, 이런 내용이죠. 최근에 제가 우리 베타니에서 오신 성교사님과 대화하는 가중에 이분이 과거에 목사님이 되기 전에, 성교사님 되기 전에 아주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조영식 장로님, 우리 한양대 세우고 경희대 세우고 또 이제 여기 유 장로님 명지대 세우고 또 저기 호서대 세웠던 강 장로님, 이런 분들과 다 같이 활동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때 다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는데, 정주영 회장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기 간척지 메꿔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을 때에 근데 이분들이요, 땅을 어디 딱 투자하면은 저게 금덩어리 될 것이다. 다 그걸 아는 분이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듣는 과정에서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하고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까 했다가 우리나라의 공업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962년부터 5년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냐. 이유라 그때 비서실장이 울산에 자기 고향에 해달라 해서 울산에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차 공업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울산에서 공장에서 생산해가지고 서울까지 오는데 중앙선 열차 타고 13시간 걸려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울산에서 여기까지 고속도로를 줄자. 경부고속도로. 이걸 연습한 게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내려오는 게 우리나라 1호 고속도로인데 이거는 연습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 노화를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로 뚫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뚫을 때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케네디 대통령 찾아와가지고 돈 좀 달라니까 빠꾸를 받았습니다. 그 이분이 갈 데 없으니까 독일에 가셔서 거기서 차관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이제 아는데 우리나라의 간호사, 우리나라의 광부들을 이제 독일에 가서 그분들의 그 조건으로 차관을 빌려가지고 우리나라 땅하게 경부고속도로가 닦였고, 그리고 또한 월남전이 이제 심각할 때에 월남전 파병하면은 또 우리나라에 혜택을 준다 해가지고 월남에 있는 군인들 다 파송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그때 300불 월급을 받았다네요. 근데 30불만 월급을 주고 나머지 270불은 정부에서 가지고 가서 그 세운 것이 카이스트거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장을 세웠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해서 다 오늘까지 이렇게 쌓은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건데, 다 여기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는 제가 1968년 8월 15일인가 그때 고속도로가 개통된 날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과 같이 가신 곳이 추풍령에 내린 겁니다. 추풍에 내리니까 거기 이제 이 고속도로를 닦을 때 수많은 우리 인부들이 돌아가셨더라고. 그저 터널 만든다고, 또 다리 또 세운다고 처음에는 많이 돌아가셨어요. 건너리 명단이 다 써져 있습니다. 써져 있고 이분들 추모하는 답이 우리 저 경부고속도로 거기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이거를 개통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우리가 부산에서 아침 먹고 이거를 타고 가면서 두 분이나 쓰대요. 서울에 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 또한 서울에 좀 일 보고 저녁은 다시 부산에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그때 안내양이 탁 있어. 요즘 그 KTX 승무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딱 타면은 커피도 나눠주고 신문도 막 나눠줘요. 그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때 그 보면서 오고, 이거 좀 이 휴게소에 내려. 그때 금강 휴게소에는 꼭 내리곤 했는데, 그 내리고 이러면 요즘 우리 꼭 비행기 타는 기분으로 그렇게 기분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 여성분은 운전분들 졸지 않도록 계속 떠들면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것이 초창기 이제 경부고속도로 다닐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 딱 되니까 산업도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수출과 수입, 이게 이제 그게 대한민국의 큰 동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게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배로는 인천으로 오고, 그리고 이 고속도로가 이게 뚫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경부 고속도로만 뚫린 게 아니었대요. 이제 통일이 되면 이것이 신의주까지 간대요. 이게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20km 그 당시에, 그리고 서울에서 이게 신의주까지가 400km래요. 좀 짧답니다. 요거까지 착 연결이 되면은 이제 저 연변까지 연결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 유로까지 이렇게 육로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게 구상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이 탁 형성될 때에, 그때에 이게 이제 그 뚫을 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산이 막히느냐 터널을 뚫어라. 또 계곡이 있느냐 이게 다리를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실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왕의 기록.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면은 그 옆에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동쪽에 보면 킹스 하웨이라고 있는데, 그 지금 또 운전하면요 참 기분 좋아요. 요르단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렌터카 해가지고 페트라로 딱 갈 때에 그 도로를 타고 내려가거든요. 지금도 그 도로가 잘 닦였습니다. 이게 언제 닦였냐면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때 킹스 하웨이 만들 때 그 만든 거거든요. 그게 하웨이 하기 전에는 무슨 도로였냐면 출애굽할 때에 그 1500년, 그러니까 BC 1500년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갈 때가 이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도로가 이게 나 있는데, 중동 지방에 가면요 도로를 탈 때 참 한국 사람 기분 좋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모든 도로가 한국 건설에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1972년에 말이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딱 볼 때에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를 딱 뚫는 거 보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도 이거를 해달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탁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현대 이거 닦을 때에 그 전문가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정 회장이 한번 사우디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서 보고가 뭔가니, 예,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더운 날씨인데 어떻게 그 노동자가 일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밤에 일하겠습니다. 거기는 다 사막이기 때문에 해만 떨어지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우리 불 켜놓고 새벽까지 우리 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정 회장이 뭐라고 보냐면, 야 이거 사업할 때는 항상 모래값이 비싼데 거기는 다 모래더라고, 사하라 사막. 그래서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임자가 그럼 해보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일꾼을 보고 그게 이제 했는데, 야 그래서 이 현대가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그 사하라 사막에 이게 도로를 짜는 게 지금도 이 도로가 있어요. 지금도 이 도로가 그렇게 불량품이 아니고 양질이 돼가지고 이래 있어서, 지난번에 빈 살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네온 시티 이 건설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 거쳐서 일본까지 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와서 기업들을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당신들이 70년대 닦았던 그 도로가 지금도 건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당신들에게 신뢰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업 계획을 하자 해가지고 딱 해가 1분도 안 가고 바로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온시티가 지금 닦여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2분 가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요르단 또 튀르키예 또 거기 있는 중동 나라들이 거의 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가서 다 도로를 닦아주고, 우리가 가면은 그 얘기를 해요. 그 가이드들이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닦아준 도로라고 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그런 고레스가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 2절 3절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보니까 3절에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 알린사. 하나님이 숨기고 감추진 모든 성전에 관한 기구 오물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이름의 칭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고레서.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고레서가 지금 또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레서가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겠습니까? 이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절친했어요. 처음에 이 관계가 나빠진 게 몇 년 안 됩니다. 본래 그들은요, 이란 하면은 옛날 페르시아 하면은 뭐겠습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여기 왕후였어요. 모르드게가 여기 국무총리까지 해준 분입니다. 그런 관계로 있기 때문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사실은 친해요.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 문제 때문에 지금 관계가 좀 나빠지고 또 지금 저는 또 감들고 있습니다만은, 저것도 다시 민족적인 감정 옛날 그걸로 가면은 이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역할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지금 중동 문제 가서 지금 해결사로 지금 있습니다. 또 곧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될 거예요. 이미 푸틴이 약속됐고 이번에 젤렌스키 찾아가지고 그것도 이게 그 종전될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지금 무너졌던 당신의 나라 우리 재건하는데 도와줄 테니까 그것도 큰 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폴란드에는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거기 가서 이제 다 재건하고 부추진 거 다 이렇게 하고 지금 줄 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기업이 이번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에 가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주를 지금 땄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나면은 우리나라가 국채 산업으로 굉장히 많은 노동자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그 이런 국제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그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나는 여호와인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이죠. 나밖에 신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아는데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 가도
유일한 하나님의 이 신앙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들이 같은 언어 쓰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관습 쓰고 그래서 2000년 만에 다시 만나더라도 조금도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똑같은 절기를 지키고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고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 이게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참 그거 보면 놀라워요. 그리고는 오늘 또 하나의 요절 말씀이 7절 말씀인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이게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처음 읽을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빛만 창조하시지 왜 어둠도 왜 창조하시나. 우리가 보면요 낮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밤도 있거든요. 낮과 밤이 교대로 가거든요. 여름만 있으면 좋겠는데 겨울도 있거든요. 봄만 있으면 좋겠는데 가을도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매 낮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밤에 고마움을 못 느낄 겁니다. 근데 밤이 있기 때문에 밤에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에 우리 모릅니다. 아파 보면 건강에 고마움을 느껴요. 그와 같이 해변가에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산중에 새가 울고 계곡이 있는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바닷가에 계속 살면요 이제 이 산에 대한 고마움을 알기 시작해요.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산중에 오면 바다의 고마움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 시대 때에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해외에서 이게 공주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공주가 있는 곳에는 산도 있고 거기 이제 공중에서 다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아름다운 정원을 이렇게 있던 그곳을 늘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예 이 바벨론 이게 오늘날 바그다드 여기에다가 공중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 이제 인공적으로 이렇게 산을 만든 게 그게 훗날 바벨탑이 됩니다. 바벨탑이 그게 인공산입니다. 그게 마침 이집트에 가보면은 피라미드 있죠. 그게 다 인공산입니다. 거기는 평야이기 때문에 그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에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산을 만든 게 그게 피라미드 개념이고 인공산을 만든 게 바빌로니아에 있는 바벨탑이에요. 그게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그걸 개념으로 느부갓네살이요 인공 공중 호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탑을 만들어서 물을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올려다가 그 위에서 물을 이렇게 흘러내게 합니다. 그러면 폭포가 되고 그 물 때문에 여기서 각종 꽃을 씹으면 각종 꽃이 이렇게 피는데 이 왕후가 자는 방에 창문만 싹 열면은 이게 눈에 싹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에서 보던 그 꽃이 여기 피고 있고 고향에서 보는 그 산 모습이 여기 있고 고향에서 보는 그 모든 그 아까 얘기했던 에버그린 같은 상로수 이런 것이 자라나가지고 그가 이제 이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고쳐졌다 하는 게 그의 유명한 공중정원이에요. 이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빌론 시대 때에 그런 거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낮과 밤 지으셨다. 또 겨울과 여름을 지으셨다. 이게 은총입니다. 우리에게는 은총.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들이 에덴 동산의 고마움을 못 느꼈어요. 쫓겨나 보니까 에덴 동산이 그리운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도 건강할 때는 우리 건강에 대해서 모르는데 아파 보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있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는 고마움으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이 7절 말씀은 난의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 뜻과 설명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의 증가가 있고 의의 증가가 있잖아요. 우리 짐승의 우리의 모든 죄를 확 고백하면 죄의 증가입니다. 내 죄가 다 증가되면은 빈자리에 하나님의 의로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 죄가 이제 다 나간 곳에 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 같이 모든 그런 원리가 바로 이 말씀 7절 한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소논문을 쓴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공부할 때에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깊이 있어서 그 이 말씀과 관련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또 기회 되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이사야 45장 또 계속 강의를 합니다. 우리 고레스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불러주신 것은 내 목동,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분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다시 짓는데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이거를 정초 작업을 해주시고 정말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또 산을 닦게 해주시고 울퉁불퉁한 성 걷게 해주시고 경부고속도로가 닦이듯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사건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저희 교회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시온의 대로가 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시면서 축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식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에 합한 주의 복된 백성이 되길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로이교회와 황해실 로폰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